3월 1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기도회 시간을 기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고 또 비도 오는데 여러분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가지 인과 7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7가지 대접 재앙을 공부하는데 15장부터 대접 재앙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삽입 구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구의 내용은 뭐냐면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하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13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12장 13장에서 여러분 사단의 삼위일체 기억하시죠?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이 사단이 일체가 되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666 기억하시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사람들에게 666 표를 준다. 이마에 또 손목에 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666 표를 받은 자들, 그 666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사람이죠. 여기 3절에는 14만 4천인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말하죠. 14만 4천 명. 이 숫자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666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666 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이름도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도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우리 이마에 그런 이름이 새겨진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14장에 왜 14만 4천이 나옵니까? 자, 13장에 그 사단의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단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사단의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을 하죠. 666 표를 주려고 하고 특히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정치적인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시온산은 곧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시온산은
시내산과 대조가 되죠.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인간입니다. 율법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시내산에서는 그런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산이 바로 시온산이죠. 자, 시온산은 모리아산과 같습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리아산, 그 시온산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산이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갈보리를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산이다. 구원을 베푸는 산이다. 신의 산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산이라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의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그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에 성전을 짓게 되죠. 자,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참 성전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참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결국 참 성전이 있는 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원의 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사실은 어린 양 자체가 시온산이죠. 시온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러나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어린 양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천국을 시온산이라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지만 특별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천국에 계시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즉 한마디로 이 1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이 지금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죠. 이 천상의 교회인데 이미 죽은 성도가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천상의 교회인데요.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앞서 사단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믿음을 지키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천상의 교회를 한번 봐라. 천상의 교회에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상의 교회의 성도는 마침내 천상의 교회와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죽었어도 천상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천상의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즉 천상의 교회를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자, 우리는 이미 거기에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비록 지상의 교회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내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 나오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자는, 처음에 그랬죠. 12절 이기는 자는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미래 이미 이름을 기록했지만 장차 이제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죠. 천상의 교회를 보니까 본 것만이 아니라 들었는데요.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것이 노래소리죠. 저희가 음악도 있지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는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천상교회 성도들 새 노래를 부른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상의 성도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 노래를 부른다. 구속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심, 이것을 노래하고 있더라. 성령의 인치심을 노래하고 있더라. 구속을 노래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도 천상의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새 노래라고 해서 요즘 나온 노래,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 그러므로 이런 노래라면 옛날 노래라도 오래된 노래라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찬송에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천상의 교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 자, 14만 4천인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리 있는 자라.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은 단지 정말 육체적인 어떤 혼인의 관계,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제자로서 순결하게 살아가십니까? 정절을 지키십니까? 믿음을 지키십니까? 자, 두 번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 어디입니까? 곧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길,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잘 되고 성공하고 넓은 길로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이죠. 14만 4천은 천상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다가 천상에 갔다는 거죠.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구속받은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린 천상에 갈 것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라. 자, 사탄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666 표를 준다 그랬습니다. 땅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다 같은 말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정절을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생각이나 행동에 흠이 없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새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 명의 4천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성화, 영화는 천국에서나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정절을 지켜라. 어디든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땅의 원리로 살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에도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내용이고 또 우리 삶에서 아까 그 네 가지 지켜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그것은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시고 어디든지 따라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땅의 원리로 살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상의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요. 십자가의 길을 갔고 또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런 천상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또 그런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벤츄라 가운데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컴철치 COM이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금년의 표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가정, 직장, 또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의 지도자들,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위정자들, 또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표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보장하는 그런 지도자와 또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시의 또 지도자들,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성애, 마약, 총기 사고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인호 선교사님, 또 심재욱, 박세업, 김경환 선교사님 네 분의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 주일에도 광고를 했고 또 어제도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했는데,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무슬림들은 가짜 신인 알라신에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라마단은 이슬람역으로 9월이라는 뜻이죠. 무더운 달이라는 뜻인데, 이 그들의 달로 9월이죠. 9월.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알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5가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단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 종교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또 666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매 땅의 원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금년에 주신 표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슬람권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슬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동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